어,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했죠.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평가예요. 아담 이후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사역을 했는데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세례받으러 나가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볼 때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복수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그렇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 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불러도 대답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엄청나잖아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계속 가르쳐서요, 설교를 통해서, 병고침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율법을 다 외워버렸던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했어요. 참 안타깝지요. 네.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옷이 강하기 때문에 헌옷을 다 찢어버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또 비유하시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가 한참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헌 부대는 그 당시 양가죽 부대예요. 헌 거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려요.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늘 충돌을 일으켜요. 오늘도 그 본문이에요. 그들이 그 잘난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담을 수가 없어요.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율법스님 가말리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식인,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이 안 보면 늘 마음이 서운했던 최고의 학자, 율법학자 에스라, 그 다음에 힐렐, 그 다음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최고의 학자. 그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도 처음에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꼬라지를 보니까요, 자기 입장에 딱 보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 우리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까요, 그 율법 집상에서 바울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한심한 놈들. 저런 것들은 싹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그 당시 최고의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인들을 싹 다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다메섹에도 예수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인다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바울이 눈이 다 멀어져 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 볼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자기 핍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핍박으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거부할 수 없는 음성에 바울이 무릎을 꿇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네가 보는 대로 부활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다. 이 한마디에 바울이요 지금까지 모든 갈등 의문, 율법주의 갈등 의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분이시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그로부터 180도 인생이 있다 바뀌어버리잖아요. 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율법을 주었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인 율법을 줍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명문 가정에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문 가문의 주인 대신 양반이 이 가문 전체를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나 아들을 최고로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 가문 전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 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종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 예의 바르고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초등교사, 가정교사로 고른대요. 그걸 성경에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을 뽑아가지고는 그 아들의 교육을 다 맡겨요. 지금부터는요, 그 선생님이 이 체육관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주인 양반이 이 가정교사에게 초등교사에게 권한을 주느냐. 여기 말을 안 들을 때는요. 안쪽을 막으면 두드리 펼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다 줘요. 그 사람만 들으라. 일정 기간 동안요. 이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 가문의 모든 걸 상속할 만큼 인격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해요? 모든 직분을 열어놓고 그 아들 밑에 그 가문의 주인 밑에 종으로 들어가요. 굴복해야 돼요. 요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의 역할이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가정교사에 걸한 것, 초등교사에 걸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어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저주에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가 오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선생님, 초등교사. 말을 안 들으면요, 몽둥이를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참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답답하면 그러냐? 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읽었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이게 율법에 허용된 거거든요. 이삭을 자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이삭을 잘랐다, 추수를 한 거예요. 손으로 비볐다, 이거 탈곡을 한 거예요. 이처럼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네가 하느냐? 왜 안식일 율법을 범하느냐? 이런 시비를 딱 거는 겁니다. 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뭔가 이 마비가 와가지고는요, 피가 안 통하니까 오른손이 마비되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더라.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안식일을 왜 주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 마지막 창조의 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맡겼죠. 하나님 대리자로서. 그러면서 7번째 되는 날, 1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을 마치고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진짜 감사하면서 모든 걸 다 주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의 축복을 다 줬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리는 날이 되어라. 엄청난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서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과 그 저는 전후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들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때 안식일의 축복도 빼앗긴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이유 보세요. 이 축복을 빼앗기는 어떤 상태에서요? 히브리 2장 15절에 바울은 말했잖아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에 사단에게 미워 총노로 단다.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요, 율법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요. 출애굽한 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도착했죠. 그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끊어낸 것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그 헌법에 관해서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많은 율법을 주었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식일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뭡니까? 신명기예요. 세 편의 유언 같은 긴 설교를 하십니다. 유언 같은 설교예요. 거기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재해석해 줍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 종살이 하니까 안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 안식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또 골병들어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강한 손을 펴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10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일 지키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 진짜 참 안식이 있었나요? 참된 안식이 없었어요. 늘 문제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들어가서 진짜 참 안식이 있었다면 그 말이죠.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의 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사단에게 매어서 일평생 총노릇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진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어디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늘의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원한 안식이 아직 성취 안 돼서요,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참된 안식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때 완성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안식이 완성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안식하게 될 거예요. 그 안식을 주시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참 안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서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걸 세례요한은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나중에 제일 큰 자야. 그 당시 그렇게 똑똑했던 율법을 다 외웠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참 안식을 거부해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6장 1절로 4절에 이 사람들, 안식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다 보면 예수님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을 범했느냐? 율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성경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요, 성소에 늘 황금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고 그 옆에 뭐가 있나요? 진설병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안식일마다 져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진열을 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야 돼요. 그래, 그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고 난 다음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해요. 자,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 그 이름 없는 소년이 그때 다윗이 한 20살 되었거든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리니까 그 소문이 전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넘고 사울 왕도 대단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로다. 그 인기가 몇 배요? 사울 왕보다 10배가 높잖아요. 사울 왕이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저놈이 저렇게 인기를 얻으면 지금도 정치인들 보세요. 제가 막 뉴스 보니까요, 대통령이 인기도가 몇 프로다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원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엄청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기 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인기가 100배나 10배나 높아.
아니 저놈이 마지막 노릴 거는 왕자리밖에 없잖아. 내가 내 가문과 내 아들 영원히 왕을 해야 되는데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이 사울왕이 꼭 뛰어 돌아가지고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는요 10년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스토크한 거예요. 이 다윗을 스토크한 거예요. 때려 죽인다고. 지금 급하게 피해옵니다. 죽인다니까. 아마 이 다윗을 따르는 몇 명 소년들도 같이 있었겠죠?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높다까지 막 뛰어간 겁니다. 그때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세상에 하는 말이 일반 떡은 없는데 지금 안식일마다 물린 진설병 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될 율법에 가면 그 떡밖에 없다. 너무 급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그 떡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 소년들이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사건을 유대인들이 다윗이 최고 존경받는 왕이었거든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시비 거느냐?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부모명한데 이걸 시비를 거느냐?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냐? 하나님 마음이냐?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거기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니까. 율법주의 껍데기 가지고요. 예수님께 딱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 7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얼마나 이분이 불편하겠어요. 이게 티가 안 나야 마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로 오른손을 거의 다 하잖아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숫자가 좀 더 많아지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일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딱 감시하려고 엿보고 있었다. 참 이거 못된 것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알았습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왜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내 하늘을 위해 천하를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나를 위해 내놓으신 거예요. 그를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들이 이걸 모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10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율법주의에 가려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옛날 율법주의를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담으려고 하니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 전부 다 터뜨리는 똑같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진짜 체험한 바울, 아까 말씀드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바울이요, 한 사도행전이 한 30년 역사가 되거든요. 그 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울의 전 1차, 2차, 3차 선교행 전체 된 사역이에요. 그 기록이에요. 바울이 그 한 30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곳곳마다 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심으로, 사도계인 중심으로, 사도행전 공회 중심으로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네.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그건요 큰 가죽 몽둥이를 가지고요 40을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린대요. 묶어놓고는 거의 다 그 매가 다 하기 전에 죽거나 기절하거나 그걸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런데 바울이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만큼 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밀레도에 잠깐 들르죠. 에베소와 가까운 곳이에요. 크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놓고는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자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 복음 전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을 천하답게 여기는 나라. 두 번째, 그 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 아버지 앞에 못할 말도 없어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나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이 나라를 체험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빚진 자다. 네.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바울의 전 1차, 3차 전도여행 순교하기까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요 딱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2, 3주 나라 핀 곳에 제대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거기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명자, 한 20대의 아이들을 불러와서, 정말 사명자 불러와서, 그래야 우리 언어를, 말을 빨리 배우거든요. 우리 신학교 집어넣으면 제일 빨라요. 우리 알테 신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와 있어요. 얘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답안지 쓰는 건 내가 자세히 보거든요. 띄어쓰기 맞춤부터 해서
얘들이 훨씬 더 잘해요. 야,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훈련시켜서 진짜 전도원전 제대로 체험하게 만들었어. 제대로 신학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파송하는 거예요. 난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TCK들. 지금 전 세계 트렌드가 다문화 사회가 된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문화도 다문화가 이제 문화가 전부 공유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태원에 보니까 뭐 할로윈 축제, 그게 뭐예요? 귀신 축제예요. 서양 사람들 귀신 축제예요. 그게 전 세계화 돼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어젯밤에 밤에 이태원에 막 수십만이 몰려왔는가 봐. 한너 넘어지네 거기 압사돼가지고 어제는 151명이 깔려 죽고 수십 명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고, 저래 흑암 문화가 세계화 되는구나. 저걸 뭘로 이기죠? 난 보면서 이게 흑암 세력이구나. 여기 지금 청소년들이 처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 달 동안 할로윈 축제를 한대요. 귀신 축제를요. 그 전부 다 에버랜드부터 전 놀이기구, 전 동산에 다 이상한 옷 입고. 영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하나님이 경종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들을 진짜 살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흑암 문화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 흑암 문화 전 세계화 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TCK들은 진짜 중요해요. 이들의 정확한 복음으로 치유해서 흑암 문화를 꺾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딱 심었어. 이런 흑암 문화에 전혀 영향받지 않도록. 애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 다 가는 거예요. 차 타고 쭉 가다 보니까요, 유치원이 어디서요? 애들이 이상한 옷 입고, 모자 이런 거 쓰고, 이상한 거 들고요,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저기 할로윈데이구나.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흑암불에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 딱 시켜야 돼요. 그렇죠? 뿌리 내리도록.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진짜 실력 있게, 기능 서밋으로, 최고 실력자로. 앞으로 이 흑암물을 꺾을 사람으로 전부 다 파송해야 돼요. 여기 우리는 생을 딱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자존심, 정체성을 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꾼들 되도록,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